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상래 목사님께서 축복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처음 뵐 텐데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나 모두 또 궁금해 하실 거니까요. 저는 저 천호동 끝에 상일동이라는 그 행정구역으로 하면은 거의 서울 끝에까지 간 강동 끝에서 왔습니다. 길동에 있는 은평교회인데요. 여기 와 보니까는 완전히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구먼요. 여기는 끝에서 끝까지 왔는데 어떤 연고로 여기 왔을까 또 궁금하시겠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이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친하셔요. 하여튼 고향이 같으신지 하여튼 이렇게 두 분이 엄청 친하신데 보통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교회 이야기를 잘해.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고향은 저 영주 순흥인데 그러니까는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 영주 순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 두 분을 좀 만나게 해보자. 이 두 분들이 중개 역할을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김 목사님을 찾아왔댔습니다. 찾아와서 너무 반갑게 만나보니까 연령 차이가 한 6, 7년 차이가 나더만요. 같은 동네인데도 보통 같은 동네도요. 한두 살 차이는 같이 어울려도 대여섯 살 나이 차이 되면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어쨌든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자랐음에도 서로 이제 교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만나니까 고향 분이고 같은 동네 분이니까 반가웠어요. 그리고 아주 풍성한 점심 식사까지 대접을 해서 식사 잘 먹고 돌아갔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또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저 외국에 선교 모임차 떠나게 되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은퇴를 해서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 이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이 교회가 수준이 있다 하는 거는 이런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박수 잘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이렇게 환영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감사해요. 오늘 찬양도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는 제일 잘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다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런가 다 잘생긴데 보니까 아주 다 미인들이시라. 내가 일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원체 이 교회 토양이 좋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 교육을 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조는 분이 없어 한 분도. 오늘 또 2부에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안 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는 영혼을 기대 이상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야곱 가문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족장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3대 족장이라고 그래요. 비록 요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라. 그 야곱은 족장인데 단순히 가정의 호주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12아들의 그냥 호주, 가장, 아버지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축복권이 있고요. 저주권이 있고요. 제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족장 그러면 단순히 혈육관계의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다. 그 위치에서 오늘 야곱이요 12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혈육관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했다면 아니 12아들 아니라 20명의 아들이라도 복을 똑같이 빌 거 아니에요.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내 혈통인데 내 자녀인데 누구한테 복을 조금 주고 누구한테 복을 많이 주겠어요. 있는 복을 다 털어주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복이 전혀 달라요. 어떤 아들에서는 한 절만 복을 비는 경우도 있고 요셉에 와가지고는요 길게 5줄이나 5줄 길게 내용이 진지해. 그래서 축복이 많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요셉의 축복이 남의 담을 넘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빌었어요. 그러면서 복을 다 빌어놓고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분량이란 말이 좀 쉬운 표현으로 그릇이란 말이에요. 또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복을 받을 만한 됨됨이가 됐고 사랑받을 만한 됨됨이가 된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아요. 우리의 행위 여하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요. 복은 분량만큼 그릇대로 됨됨이를 보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히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분량대로 내가 복을 줬다. 아마 여러분 그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 엘리사의 그 제자 신학생이라고 그래요. 그 제자가 일찍이 죽었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근데 젊은 아내를 두고 그 어린 아이 둘 두고 죽었어요. 얼마나 그 아내가 황당하겠어요. 사업을 하다가 뭐 사고 치고 뭐 죄를 짓다 죽은 게 아니고 신학 공부하다가 죽었으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당신의 제자 내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 죽으려면 보험이나 들어놓든가 무슨 좀 땅이나 좀 많이 사놓고 죽어야지. 빚만 덩그렇게 남겨놓고 애들 어린 아이 둘하고 젊은 아내 둘 그냥 죽었어. 대책 없이 죽었어. 그래서 이 아내가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좋겠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물었어요. 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든 적든 그릇들을 다 빌려라. 그 아들들하고 나가서 그릇들을 다 빌렸습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계속 기름을 부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릇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그릇만큼, 분량만큼, 됨됨이만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 12아들들 중에 유독히 이런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의 됨됨이, 그의 분량은 뭘 보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복을 빌었단 말인가? 요셉에게는요, 형제들에게 없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고니? 그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그 사람의 축복의 분량이에요. 도덕성 무너지면 축복은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기상 5장 1절 아마 자막에 뜰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도록 율법에 명문화됐어요. 장자는 반드시 2배의 복을 받아요. 근데 오늘 루벤은 장자인데도 복을 못 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보다 크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다. 그래서 장자라는 단어와 그 루벤과 요셉 사이에 뭐가 있는 거니? 여기 도덕적인 사건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루벤은요, 아버지의 첩 빌하를 강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그 분량, 그 됨됨이를 본 거예요. 이놈은 장자는 장자인데 다른 아들들보다 배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거는 복 받을 수 없다. 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아주 젊은 나이,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 미모도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하에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인의 그 여자가 간음을 요청을 해요. 종 주제에 그저 주인이 원한다면은 그저 감지 덕지 응하면 될 텐데 요셉이 거기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간음 사건을 큰 악으로 봤습니다. 루벤은 간음 사건을 아주 가볍게 봤습니다. 축복의 분량이 어디서 차이 나는가? 도덕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쭉 앞에 놓고 복을 빌어가면서 루벤, 너는 장자인데 장자의 그릇이 안 된다. 요셉, 너는 비록 11번째지만은 너는 충분히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 내용이 뭔가?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랬죠. 간음죄는 실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간음했어. 내가 실수해서 음탕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이루어지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분량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도덕성, 윤리성, 어느 정도인가 그걸 잘 보세요. 뭐 허울 때 멀쩡하고 뭐 돈 있다, 큰 인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도덕성이 이렇게 뛰어나고 견고한가. 저는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정치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안희성 씨, 안희성 씨라는 분. 안희정, 김학의 씨, 이거 다 인류 그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그 법무부 차관이 되는 자리는요, 뭐 공부했다고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을 보면 안타까운 게요, 그 한 사건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 가족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망신이, 집안 망신,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음탕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누구도 그런 짓을 하고 누구도 그런 짓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늘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짓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불순종이 있어요. 우상 숭배 있어요. 원망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는 것이 간음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이 죽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음탕한 시대가 왔다고 그래요. 시대에 편승해서 그냥 가볍게 음탕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알아서 축복의 그릇이 풍성하고 큰 그릇 되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또한 준비된 분량, 준비된 그릇이 뭔고 하니요,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이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마 원한을 품으면 끝도 없이 원한을 품을 사람이 요셉이에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 놓다 죽었으니까 어릴 적에 요셉은 엄마가 생모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10명의 형들인데 시기라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 우물에 물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그 형제들한테요, 우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겨우 거기서 살아남았다가 결국은 애굽의 그 상인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끌려가서 옥살이 하고요,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왕 다음에 굉장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위치에 서게 됐죠. 그 뭐 자상한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요셉은 굉장한 권위, 최고의 위치에 이제 국무총리가 돼 있고, 그 가나안의 형제들은 거지처럼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끝나면서 마지막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럴 때 이 형제들이요, 소름 끼칠 만큼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살아날 길이 없다. 요셉의
보복심 일어나면 우리는 막 도무지 살 길이 없다. 막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못 쳐다보죠. 사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 그때요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또 자막에 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계속.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나를 파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소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137살, 이제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제들이 또 요셉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또 우리를 보복하시고 해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형제들이요. 또 요셉을 찾아와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50장인데 20절, 21절 보면 요셉이 똑같은 말을 해요. 형들한테. 자, 또 자막 한번 보세요. 50장 20절 시작. 다음 시작. 더 적극적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들에 대한 그 감정이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제들에 대한 감정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누가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이며 누가 복 받을 만한 풍성한 분량의 사람인가? 그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가? 감정의 일관성을 한번 보시라. 좋을 때야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야단 법석하다 한 번 삐뚤어지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한 번은 찬양대에 가가지고 여기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웬걸 또 삐져가지고 또 저 교사로 가가지고 한 2달 하다가 또 누가 그 삐뚤어져 난 식당으로 봉사로 간다고 다 쫓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보여. 어디 간지 없어. 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셔. 이분은 세무사예요. 실력이 있고 수입도 괜찮아. 이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셔. 명절 때만 되면 막 과일 사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고기도 갖다 주시고 하여튼 명절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고 선물을 챙기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도 또 자꾸 선물을 갖다 주셔. 드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서 내가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베푸신 그 사랑, 그 헌신, 섬김 너무너무 컸습니다. 난 그것만 해도 너무 촉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만 하고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딱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한 번 당회장이면 영원한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요, 울컥할 만큼 감동받았어요. 이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장세동 씨를 좋아하는 게 같은 장씨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군대 정신, 군인의 의리 그런 거겠죠. 장세동 씨는 전라도 분이고 누구예요? 전두환은 경상도 분이지. 그분의 말이 한 번 상관이면 영원한 상관입니다. 백담사에 가도 상관이고요. 온 국민이 다 달라붙어도 전두환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죄인 취급해도 저에게는 상관입니다. 멋있어요. 신앙 안에서도요, 이런 감정의 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당회장이면 저에게는 영원한 당회장입니다. 한 번 결혼 서약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대부분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서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요. 몇 년 살다가 왼수는 그런 왼수가 없대나 하여튼 큰 그릇이 아닙니다. 한 번 맺은 사랑, 한 번 고백한 서약, 한 번 당회장이면 영원한 당회장.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없는, 감정의 일관성을 갖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고 분량이란 말이에요. 분량. 네, 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만한 교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짓는 것만 해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격이 다른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만한 교회를 40년이 넘도록 해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의 그 헌신과 희생,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 희생 당연히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큰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나이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이가 먹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어가는 건 이걸 막을 길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야 돼. 목사님이 때가 돼서 은퇴를 하실 때에도 나의 한 번 당회장님이면 영원한 당회장님이십니다. 이런 감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또 한 가지 복받을 만한 분량, 그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력이라고 그래요. 해석력, 해석하는 능력, 해석하는 이해력이에요. 아까 좀 읽기는 읽어봤습니다만은 4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45장 5절. 자, 시작. 잘 보세요. 동생을 팔아서 두려워하는 것은 팩트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당연히 잘못했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돼요. 거기에 이게 보조를 맞추려면 요셉은 분노해야 돼요. 형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맛 좀 봐. 이렇게 돼야 이게 분위기가 이게 맞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을 뿐입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조금 넘어볼게요. 또 같은 45장 7절 8절도 또 똑같은 해석을 또 해요.
자막 시작. 계속.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난 요셉을 보면서 사람이 속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국무총리 정도 됐으면 나 같으면요, 그 바로 안에 좀 불렀을 것 같아. 너 이리 와봐. 그때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옥살이 했는 거 알지? 잘했어 못했어? 맛을 볼까? 뭐 여기는 따져라도 볼 텐데 아무런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의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대로 말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해석 능력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요? 가나안의 12정탐꾼이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본 것은요, 이거는 사실은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이 견고하고요, 네피림의 후손들, 이거는 거의 거인들이에요. 광야에서 못 먹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던 자기들이 그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 같은 것도 맞아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들으려고 수십만의 그 회중들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광야에 뭐 통곡 소리가요, 뭐 밤을 새우면서 울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유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기간에 그걸 보고 와서 해석에 들어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성이 견고한 것도 맞고 거인들도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똑같은 걸 보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니 똑같은 공동우애를 하는데 왜 어떤 분은 막 분노를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같은 요전도 해놓고 하나는 막 열을 내고 다시 요전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다. 여러분, 해석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수준이에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이 왜 시험 들까요? 그분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시험 드는 사람의 논리는 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부자만 생각하는 것 같고, 교회가 선한 일은 안 하는 것 같고, 목사한테 뭐 잘해주는 것만 같고, 목사 뭐 주장대로 하는 것 같고, 야, 이거 교회 이거 아니야. 시험 든 사람의 말은요, 100% 팩트예요. 다 정확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해석력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시험 든 사람 보세요. 해석을 잘못해도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시험이 잘 안 들어. 왜? 해석을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해롭게 하시랴.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요셉이 우연히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똑같이 복을 빈 게 아니고
축복의 분량대로 복을 빌었는데 다른 아들들보다가 분량이 다른 요셉을 보면 도덕성이 뛰어났구나. 감정의 일관성이 있구나. 해석 능력이 다르구나. 여러분, 큰 그릇들 되어서 여러분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수천 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도덕성에 뛰어나게 하시고 감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룩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평생에 축복의 주인공들, 인생 성공자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